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입과 눈과 귀, 손과 발을 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살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쫓기보다 다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쉽사리 삶을 살면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이게 보기에는 세상이 있을 때는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 존재를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아는 것보다 더 크게 인도하여 주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가는 것이 진리이고 정답임을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영에 온전히 새겨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큰 은혜 안에 매사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장소, 환경 곳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세우셨고 또 앞으로도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3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 성경책 피십시오. 성경책 같이 볼 거니까요. 성경책 펴고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주님, 영을 이 시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탁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는 샤랄라 하고 특별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저 매일매일 여러분이 공부하듯이, 지겹게 공부하듯이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던 양치는 일을 여러분 몇 년간? 40년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모세에게 막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모세는 여러분 어떤 신분이었죠?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 모세는 파라오의 공개 수배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됐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버티고 또 싸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40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본 사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대. 어떤 일을 했을까? 자세히 성경에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40년간 모세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는 어땠나요? 강력한 강대국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의 아들,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영국 왕실의 맏아들 정도 되는 어떤 급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완전한 실패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됐죠. 그리고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왕이었던 모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던 모세가 인생 최고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땠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의 40년 뒤 어떨까요? 아정이가 40년 뒤면 58세. 네, 40년 뒤면 58세. 하진이가 40년 뒤면 54세. 54세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를 아는 세대가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잘 모르는 다음 세대가 왕궁의 메인 요직들에 다 들어앉게 됐어요. 모세의 현재 나이 80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80세 되신 어르신들 봤죠? 80세. 모세는 80세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저 양떼를 치는 허름한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국에서 40년간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듯한 삶을 살게 돼요. 그 80세가 된 할아버지 모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 뭐였을까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딱 남아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다면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물론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1절 말씀 같이, 오늘 본문 성경책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 양떼를 먹이고
물을 먹이고 짐승으로부터 지키고 양이 똥 싸면 똥 치우고 그런 평범한 일상, 정말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그 단조로운 삶을 잘 감당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양을 치는 일이 모세가 40년 동안 계속해온 일이에요. 40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보게 된 거죠. 40년간 양을 쳐왔던 거예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수능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양에게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이렇게 이리저리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쩌면 별 생각 없이 양떼가 이렇게 가니까 인도해서 그곳에 딱 도착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그 특별할 것 없는 그 일상의 시간 가운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하나님이 딱 모세야 하고 찾아오십니다.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한 나무에 불로 임재하셔서 모세 앞에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불곡중 불곡고 서연고에서 공부하는데 밖을 딱 봤는데 운동장 나무에 불이 붙었어. 근데 그 불이 안 꺼지면서 딱 부르는 거죠. 재윤아. 네. 생뚱맞죠. 갑자기 그렇게 생뚱맞게 나타나신 겁니다. 인내의 시간, 훈련의 시간, 40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낸 모세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딱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주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 정하신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이처럼 정확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도 뭔가 하나님 안에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또 때가 됐을 때 막 내 날개를 다 펼치고 있는 대로 멋있는 삶을 플렉스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 특별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꼭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인데요. 여러분, 특별한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일상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을 건데 정말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죠.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중고등학교의 6년의 시간, 6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수능에서 대박 나세요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6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학교의 시간 6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여러분의 나머지의 평생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14세에서
19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냅니다. 이 중고등학교의 시간은 매일매일 정말 지겹도록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광야와 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애굽 생활 이후에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기까지 또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지겨운 일상의 씨름, 오늘 일어났는데 오늘 또 양을 쳐야 돼. 이쪽에 풀이 없어? 저쪽 가서 풀을 먹여야 돼. 이쪽에 물이 떨어졌네? 또 저기 가서 양떼에 물을 먹여야 돼요. 그 시간을 40년을 보낸 거죠. 정말 매일매일 지겹도록 반복되는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겨운 일상의 씨름을 계속해서 싸워나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처럼 보이게. 몇 살일까? 23이요? 23이요? 그럼 아진이가 20살에 태어난 건데. 자, 전도사님 나이는 35살. 놀래줘서 고마워. 어떤 의미에서 놀란 건지 모르겠지만 35살이에요. 모세는 전도사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또는 전도사님이 태어나서 지금에 오는 시간보다 5년이라는 시간을 더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모세가 보낸 그 40년의 광야 시간에 버금갈 만큼 어쩌면 괴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시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이 중고등학교 6년의 시간, 이 6년의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그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그 언젠가 하나님의 특별한 때, 하나님의 특별한 타이밍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다음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일어나면 또 학교를 가야 돼. 내일 일어나면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돼. 과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속성,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쉽게 말해서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래서 피조물인 이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또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책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오늘 모세와 함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이 아니라 죄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또 어떤 죄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없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서 우리가 점점 그냥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의 6년의 시간 동안 믿지 않는 다른 아이들은 자기들의 그때, 자기 자신들이 이룰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인생 대박 날려고 죽을 똥 살 똥, 자이든 타이든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신을 벗었던 것처럼 그 때 묻은 신을 벗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의 때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 거룩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 고통의 시간들을 분명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근심, 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근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가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리더, 이 세상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새번역 누가복음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 작은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했을 때,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홍규 집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한번 따라와 봐. 오늘 울먹이면서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들었죠? 한번 따라와 봐.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가 아니고 같이 가자, 이 얘기죠. 한번 따라와 봐. 우리 삶은 광야 같습니다. 막연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옆에 붙어 있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기로 결단하면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어떤 그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바램처럼 또 모세의 삶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때 스페셜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스페셜한 인생의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과 같이 어쩌면 특별할 것 없고 무료해 보이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해요.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그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컴퓨터를 켜고 수업을 듣고 밥을 먹고 또 수업을 듣고 학원을 갔다 또 집에 와서 핸드폰을 하고 또 그렇게 잠들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그렇게 학교에 나아가는 참 어쩌면 지겹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이, 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겹고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이 쌓일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모두 인도하여 냈던 것처럼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인데요. 시윤이 나와서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싹튼을 찬양하면서 헌금합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아멘.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물을 준비하였건 준비하지 못하였건 오늘 함께 함께 예배한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그 특별하신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유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헌금 봉투 있는데 보면 북한 신발 보내기 헌금 봉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신발을 사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보내주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일 예물인데요. 이번 주에 뭐 또 예물을 드리셔도 좋고 특별히 다음 주에 저 헌금 봉투에 같이 예물을 준비해서 같이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뭐 단돈 1,000원, 2,000원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헌금했으면 좋겠고요. 저 헌금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여러분 맨발로 온 땅을 뛰어다녀요. 그 아이들에게 귀한 신발을 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헌금에 동참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다음 주는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볼까 해요. 같이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하시고 일주일 동안 삶을 잘 돌아보시고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